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 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쳐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지나쳐서 문제입니까?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면 돼요. 내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지나쳐서 문제예요? 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고 중용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불행한 일들은 뭐냐면 다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멈추면 되는데, 자족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오늘만, 이번만만, 다시는 안 하고 오늘까지만, 이런 욕심,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오늘 관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사이에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유불급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무슨 말입니까?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내 스스로를, 나를 절제할 줄 아는 게 그만큼 어렵고, 그렇지만 가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좀 성공하고 싶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을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미안 경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전국체전 같은 경기예요. 아시안 게임처럼 이 전국체전이 이 이스미안이라는 이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여기에는 5가지 종목이 있어요. 달리기, 레슬링, 뭐 이렇게 투안 던지기, 창 던지기 뭐 있어요. 이렇게 5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인기가 있는 이 종목이 뭐냐면 달리기예요. 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고린도 시민들이 다 나와서 거리에 도열해서 선수들을 격려하며 박수를 치며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이 달리기에서 이 달리기를 이기기를 다투며 달리기하는 그 승리자 한 사람에게 종려나무나 월계수로 만든 이 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게 이스미안 이 경기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무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스미안 경기를 직관했던가 아니면 이스미안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경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선수들, 경주자를 보면서 바울은 깊은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내 사역, 내 목회, 내 평생의 삶이 마치 저 경주자처럼 오직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와 내 입장이 같다 라고 이 경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웠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열정과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드렸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노년의 말년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 경주자처럼 평생 경주를 하고 마친 이후에 그가 과연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앞에서 얘기했는지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마치 달리기를 다 마치고 이제 상을 기다리는 선수처럼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믿음의 명장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자입니까?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아시안게임 봤죠? 이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정말 많아요. 달리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을 받는 자는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우승은 아무나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승을 목표로 가진 이 경주자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통제와 자기 절제가 없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32강, 16강, 8강, 4강, 중결, 결승, 그 PT는 정말 살이 찢기고 정말 생명이 단축되는 그 시간만을 이겨가면서 다퉈가면서 그 메달을 따기까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자기 절제가 없으면 절대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고 싶어도 잠을 줄여야 되고요, 체중을 계속해서 감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목표치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런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이 경기에 비로소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이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승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경쟁자들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경주자의 삶은요, 우승을 위한 경주자의 삶은 이렇게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치열한 경주자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 별반 다르지 않고 어쩌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자가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 이 트랙에 올라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트랙에 올라섰습니다. 경주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적 절제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있다면 또한 절대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의 삶과 신앙의 삶이 얼마큼 닮은지 아십니까? 경주자의 삶은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뭐예요? 금메달이죠. 우승이에요. 우리 성도의 목표도 뚜렷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코스가 뚜렷해요.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도요,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리저리 헤매면 안 됩니다. 오직 in Christ, 예수와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주자는 모든 운동 경기에 룰이 있어요. 룰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도 지켜야 될 덕과 질서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생활과 경주자의 삶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장에 나서는 일반 선수들은 최상의 몸의 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극도로 자기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기 절제에 들어갑니다. 일반 선수들도 시들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금메달도 지금 당장이나 알아주고 그의 명예와 영예가 있는 거지, 한 세대가 지나면 또 10년이나 5년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양궁에서 누가 금메달 쐈는지 우리는 지금이야 알죠. 여러분, 5년 뒤에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겠어요? 시장 지나가다 보면 알겠어요? 그 면류관이 지금이야 거룩하지. 여러분, 그 오랫동안 걸어놔 봐요.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일반 선수들도 시들어 썩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참고 감수하는데, 영원히 시들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많은 절제와 자기 포기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왜 이기기를 다투는 달리기로 비유했을까? 왜 말에 앉아서 그냥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걸어가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왜 앉아서 기다리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왜 심장이 터지도록 왜 달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만큼 치열해요. 여러분, 달리기는 왜 합니까? 트랙의 선수들이 100m 달리기 앞에 왜 18명의 또는 5명의, 6명의, 4명의 선수들이 왜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까? 이기기 위해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온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제끼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내가 상 받았기 때문에 남이 상이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경주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이겨서 상을 얻는 경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신앙의 경주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이겨서 상을 얻는 경기가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와 신앙의 경주는 다른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세상의 달리기는 오직 금메달 따는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우리 북한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도 엄청나게 서럽게 우는 걸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금메달만 기억해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나 여러분, 은메달 100개 딴 것보다 금메달 하나 딴 게 더 순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은메달, 동메달을 격려합니다. 수고했다고. 그렇지만 사람이 기억하고 영예롭게 생각하는 건 금메달이죠.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분해합니다. 안쓰럽더라고요. 세상 경기는요, 세상 경주는 1등만 기억해요. 그러나 신앙의 달리기는 오직 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신앙의 경주는 이어달리기가 아니에요. 단체전 경기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못 뛰면 다른 선수들이 역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내가 홀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고독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달리지 못하게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내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멈추는 순간 그 신앙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00m 기록 보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자마이카의 누구예요? 그 사람, 우사인 볼트.
그 우사인 볼트는 뭐냐면요, 이 9초 어디 찾아봤는데 9초 58. 내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9초 58에 100m를 뛰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여러분 보통 20초 뛰시잖아요. 여러분 60m 갈 때 우사인 볼트는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 치타예요, 치타. 9초 58. 그래서 나중에 탁 이러고 찍잖아요. 9초 58 그 정각만 앞에서. 여러분 거룩해서 텔레비 안 보시는구나. 근데 우사인 볼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단거리 할 때 100m 뛸 때 숨을 안 쉬고 뛴다. 여러분 당연히 숨 쉬는 시간도 아끼는 것이죠. 모든 선수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포츠 전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짧고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뛰는 무산소 운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숨을 안 쉬고 뛰지 않아요. 어떤 선수는 또 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어제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숨을 안 쉬고 뛰나. 그때 우리나라 기록 가진 사람은 숨을 여러 번 쉬면서 리듬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구나. 그렇지만 우사인 볼트는 그랬구나.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숨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숨을 쉬는 순간에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에 리듬이 떨어지면 짧은 시간에 역전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뛰는 무산소 운동이다. 여러분 신앙 경기도 똑같아요. 신앙 경주도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꼬린 지점까지 우리에게 쉬는 구간이 없어요.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멈추면 지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신앙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신앙에는 비기는 게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지금 비기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신앙의 치열함을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 하면 가슴이 터지도록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와도 같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승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선수의 그 치열함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달려야 될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함을 얘기를 하죠. 우리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수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시킵니다. 나는 헛된 싸움을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오직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과 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승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와의 싸움은 내가 오늘 이기지 못하면 내일도 못 이겨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석 지나고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고부터, 이건 일할 때나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들어오면 연휴 끝나고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문 열겠습니다. 이건 일할 때나 하는 얘기고요. 나와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내가 늘 넘어지는 그 넘어짐의 구간에서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오늘 작정하고 오늘부터 싸워야 돼요. 오늘 못 싸우면 내일도 못 싸워요. 젊었을 때 승리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매일매일 이겨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황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는 재미로 살죠. 각국 선수들마다 메달을 받기 위해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웅장해지냐면요, 개인적으로 이제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 단상에 오를 때 그 차분하게 옷을 다 갈아입고 차분한 옷을 입고 국기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1등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아무나 서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피지컬이 있더라도, 아무리 타고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몇 달 전부터 자기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하지 못했으면 절대 우승 못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걸 가졌어도요, 철저히 땀 흘리거나 피 흘리거나 눈물 흘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요. 다 오르고 싶어도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자리가 그 메달의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노력에, 그 피땀 흘린 그 처절함과 치열함에 저는 정말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토트넘에 손흥민을 아십니까? 어제도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 이겼어요. 골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못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토트넘이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그 유럽 리그에서 완장을 찼어요. 완장 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출장이 됐어요. 키도 작아요. 근데 엄청난 전투력이 있죠. 이 손흥민은 월클이에요. 월클이 뭔지 아시죠? 월드 클래스. 월클 모르면 젊은 사람이 아니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들한테 월클. 난 월클에서 월클이 뭔가 했어요.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흥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 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완전히 얼굴에 각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이 자리까지 키울 만큼 엄격하게 그 아들을 조련하고 훈련한 사람이 아버지 손흥민 씨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늘 아들에게 지금도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최고일 때 늘 최악을 되돌아봐라. 네가 지금 최고라고 여길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최악을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절제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절제는 한마디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가 곧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면, 다시 말할게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절제해도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당위적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절제 안 하면 큰일 날 일. 당연히 절제해야 될 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면 이것이 단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면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이건 경고이자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해요. 주일 성수를 네 목숨처럼 여겨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장례식 외에는 주일날 빠지지 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제가 그 말 듣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장례식 외에는 주일 빠지지 마라. 하라라는 거죠.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런 날 놀러 가고 싶죠. 이 가을에 가족들과 어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죠. 친구들과 모여서 세계 여행 가고 싶죠. 근데 주일 성수 하래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래요. 네 장례식 외에는 주일 성수를 꼭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은데,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해도 되는데, 할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납득도 안 되는데 하지 말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지 않을 절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강한 유혹과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절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특징도 하나예요.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인간은 쾌락을 좋아해요. 여러분, 쾌락을 내가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쾌락이 나를 붙들고 쾌락이 나를 선택해요. 내가 쾌락에 빠져서 절제를 못해서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과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서 이것을 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죄의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관성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는 죄의 저항성이 미약하고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술, 담배, 도박에 관해서 우리가 자신 있어 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척해요. 이까짓 내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끊은 사람이 있어요? 끊은 사람이 있으면 와보세요. 진짜로. 이까짓 내가 언제나 결심하면 당장 끊어. 절대 못 끊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절제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렇다면 절제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복된 결심, 반복된 결단. 이게 병원에 검진 갔더니 당신 담배 피면 죽어.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담배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3일 담배 참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에는요, 환자복 입고 나와서 밖에서 담배 피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돌아가셨어요. 뭐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안 하지만, 죽는다 그래도요, 그 죽음의 공포가 3일 이상 결심을 유효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절제의 능력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절제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위로부터 와요. 절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절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른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해요. 우리가 저번 주 다락방 공과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품어요. 만약 내 안에 성령을 품었다면 성령과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품었다면 이 세상과 대적하는 성령을 우리는 함께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세상이 계신지. 여러분,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나는 받고 있는가? 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세상을 탐하면서 세상에 탐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부터 그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난 절제가 안 됩니다. 나도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오늘부터의 기도는, 주여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오직 하나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계십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다락방 공과 주제가 세상과 버티지 말라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는 5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미 다락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다락방 하실 분들은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5가지가 뭔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을 읽을 텐데 5가지 실천 사항이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라. 계속 읽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5가지 동사형이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그 5가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를,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네 번째, 회개하라.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의 의지와 연관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은혜만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은혜 위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의지와 절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커스틴이라는 작가가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야사 중심으로 쓴 책이 있어요. 야사 중심으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이놀즈라는 그 왕자가 맏아들이에요.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너무 뚱뚱해요. 식탐도 많고 너무 뚱뚱해요. 절 보지 마세요. 저보다 훨씬 뚱뚱해요. 훨씬 뚱뚱한데 동감하는 웃음이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놀즈가 이제 맏형이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둘째 동생 에드워즈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형을 감옥에 감금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형을 감금한 그 감옥을 아주 따뜻한 안방처럼 잘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조그만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릴게요. 근데 형님이 정말 자유인이 되길 원한다면 저 창문으로 나가시면 형님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창문이 너무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근데 지금 몸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작은 몸이에요. 형님이 정말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몸무게를 빼서라도 그 창문으로 나가면 돼요. 이 형이 여러분 얼마나 분노의 치를 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영화에서 어떡합니까? 계속 팔굽혀펴기 하면서 막 몸을 만들고 이놈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고 뭐 보통 이러잖아요, 영화는. 근데 영화가 아니었어요. 이 레놀드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면 형님에게 산해진미 식사를 매 끼마다 3번씩 드려라. 그리고 그 형님이 원하는 음식은 마음껏 제공해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퀴즈 나갈게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곧 창문을 통해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을까요? 아니면 평생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평생 못 나갔어요. 요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 나쁜 놈, 얘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서 나가서 그 놈 가만히 안 놔둔다. 아니야, 이번 주만 먹고 이번 추석까지만 먹고. 그러면서 결국 10년 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결국 10년 뒤에 그 에드워즈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10년 뒤에 문이 열려서 그가 자유인이 됐지만 너무 그 감옥 안에서 사육을 당해가지고 그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절제가 내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절제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달렸어요. 단거리 달리기. 숨 쉴 시간도 없었어요. 나에게 숨 쉬는 것조차가 사치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두가 배설물이 됐어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만 보이게 됐어요. 심장이 터지도록 믿음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달려갈 길 다 끝났다. 이제 내게는 후로는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목회자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직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지막 일성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그 말에 위로가 돼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까요? 싸우지 마라. 큰애에겐 이 부동산을 주고 둘째에겐 저 땅을 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여러분, 그 이따가 없어질 썩을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길 다 지켰다. 이제 나는 후회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See you again. 안 믿는 남편한테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믿는 자녀들한테는 See you again. 천국에서 만나요. 죽도록 예수 안 믿었던 남편한테는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주님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경주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선한 싸움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제하는 삶만이 이길 수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그 절제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절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지 내 이기심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기심에 내가 노예가 되고 욕심에 내가 종로로 타는 것 같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입버릇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